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또 살아있는 영과 믿음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가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의 치료와 회복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더딥히시는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유명한 정치가가 그림을 곧잘 그렸답니다. 화가들도 그분의 소질을 인정할 만큼 그림에 대한 어떤 자질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의 그림의 특징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은 사람은 안 그리고 풍경화, 특별히 나무를 많이 그렸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그분에게 물었대요. 왜 자네는 사람은 안 그리고 인물화는 안 그리고 풍경화만 그리냐? 왜 나무만 그리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분이 한 대답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무는 내가 어떻게 그리든지 자기를 그린 것에 대해 불평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안 그렇다. 사람들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 이렇게 그리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뭘 잘 그려달라고 그러고 아마 그렇게 불평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있지요.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 같이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불평과 의심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았던 것이 금년 안에 여러분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서 3주 가까이 표류하다가 겨우 구조된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주 가까이 바다에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겨우 구출을 받게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20일 넘게 뗏목을 타고 표류하며 당신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마실 물과 음식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안고 금년의 삶을 살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현재 살아있고 또한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풍족함을 경험하고 여유를 경험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맞추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대강절 강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성경에 보면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아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좋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출애굽과 광야 시간에 그 시간들을 함께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갔지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그 여정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멈추게 되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머물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곳, 진친 곳은 거의 다가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 그들이 진을 치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여정 가운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겪었던 하나의 위기,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다 그래요. 그들이 임의적으로 르비딤에 이르러서 머무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름기둥으로 그곳에 머물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에는 오아시스, 물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이 어떻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막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이제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1절부터 이어지는 그 사건을 전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이 사건을 전하면서, 이 상황을 전하면서 문제의 상황을 먼저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른 것을 먼저 우리에게 언급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자, 먼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표현은 뭐냐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이 없는 상황이 먼저 언급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 일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여기 회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칼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냐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 그냥 보통 무리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 무리를 일컫는 말이 이 회중,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중은 그냥 보통의 무리, 일반적인 무리, 그냥 생긴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한 그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 가할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말씀에 보면 7장 1절에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여호와의 말씀, 명령대로 그들이 떠났고 행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머물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가고 그들이 머물고 싶어서 머물고 그들이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떠났고 길을 행했고 그리고 멈추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평탄한 길이 있고 행복한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열려지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고 장막을 치고 멈추었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순탄함이 아니라 어려움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리고 순탄하지 않은 그런 여정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이 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러한 것을 겪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진을 치고 멈춘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그들이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을 친 곳이 물이 없는 곳입니다. 자, 그들 앞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이 없는 그 상황과 어려움만 그들 앞에 보이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만난 상황과 처지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것은 그들이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표현하고 전해줍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요. 모세의 책임이라고 모세의 책임을 추궁하며 항의하고요. 모세를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조금 있다가 나에게 돌을 들어 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위기에서 드러나는 게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요. 괜찮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사람처럼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7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위기 상황에서 물론 그들이 큰 문제를 만났지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뭐라 그러느냐? 모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시작된 해방 공동체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바뀌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그들의 목숨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불평의 원인을 그들의 믿음 없음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서로를 독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옥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뭐라고 칭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칭하면서 소개합니다. 마사라고 하는 의미는 시험한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툰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중에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칭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라고 그 지역을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공동체가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과 감사의 공동체가 그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불평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질문하게 됩니다. 어느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을 잃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를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나의 눈에 어찌 보이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필이면 르비딤에 진을 쳤을까요? 왜 하나님은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물이 없는데, 견딜 수 없는 조건인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모세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러한 반석을 치라고,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잘되고 순탄한 상황에 처하든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예기치 않았던 시련과 역경의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물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모자란다. 또 뒤에 가서 이렇게 적습니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이 더 많아졌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에게 변화와 회복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무리바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바위를 쳤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갈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 게. 그런데 그 신령한 음성을 어디서 왔느냐? 반석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생수를 누구에게 받느냐? 예수님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이 깨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깨어지셔서 우리에게 참된 음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 심각한 문제지요. 건강을 잃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 어려운 문제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 견딜 수 없는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가십니까? 혹시 그때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 삶의 자리를 채워가진 않습니까? 불평과 의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로 얼룩진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어려움이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아마 심각하게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며 아픔과 상처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릴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림절,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강림절, 대강절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물이 없는 그곳, 르비딤, 그곳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살아갈 이유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옛날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다시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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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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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이 없고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 르비딤 같은 삶의 자리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나, 그렇게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르비딤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